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세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라고 볼 때 저는 신명기 27장과 28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신명기에서 꼭 읽어야 할 그런 장을 말한다면 27장, 28장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과 27장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나오는 그런 중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먼저 신명기 27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 먼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모세는 할아버지가 아들이나 손자에게 얘기하듯이 아주 차근차근 자세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의 사람들은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꼭 돌에다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도 여러분 이렇게 돌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도 고구려의 대왕도 이렇게 만주 벌판을 점령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기념비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광개토왕피라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요, 여러분의 집이 좀 크신 분들은 마당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조그만
액자라도 여러분 방에 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필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공책, 노트 이게 없어요. 사러 다녀도 없습니다. 요즘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지 못하고요. 이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 있으면 어디에 기록을 하느냐?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 암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매월 한 구절씩이라도 꼭 마음속에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입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 밥이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힘이 되고 그 힘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 놓으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큰 돌에 율법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오시면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지만 당연한 걸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서로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모세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세 번째 부탁하는 것은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멘 하라 하는 말인데요. 이 성경에는 9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는데 그 긴 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란 도시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 세겜이란 도시에는 산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축복의 산이 있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에발산이라는 곳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은 축복의 산인데 너희가 이곳에 가면 꼭
해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느냐? 사람을 양쪽으로 나누어 놓고 양쪽에 서게 하고 한쪽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하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연습을 시키는 거다 말입니다. 왜 이런 연습을 하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너희가 복받아 살든지 아니면 저주받고 살든지 무조건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복받고 살든지 힘들고 어렵게 살든지 그냥 아멘 하고 살라. 그것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그냥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도 아멘이고요. 여러분 못 살아도 아멘입니다. 건강해도 아멘이고요. 안 건강해도 아멘입니다. 기분이 좋아도 아멘이고요. 기분이 좀 나빠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축복이 넘쳐도 아멘. 저주가 있어도 그 네 잘못이니까 그냥 아멘하고 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확실하게 아주 자세하게 신명기 28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는 꼭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안 보시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뭐냐 여러분? 첫째는요, 이 어디서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항상 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복이 넘쳐요. 부럽지 않으세요? 어디 가도 복이고 항상 복이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또는 무슨 하는 사업에게, 짐승의 새끼에게, 가정의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이 넘쳐요.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넘친다는 것. 저는 이런 복도 받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명예와 존귀가 넘친다 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부럽죠 여러분?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그 조건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네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하는 이 말에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습니다. 주로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기본적인 복이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축복을 신명기적 축복이라 말해요. 이 기본적인 축복, 구약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적 구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축복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편안하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주변에 보세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과거에 한국이 못 먹고 못 살 때 여러분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무슨 금요 철야 기도회 열심히 모였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고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미국 교회 새벽 기도 없습니다. 미국 교회 수요 예배도 없고요, 금야 철야 기도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이민 온 한국 교회들도 차츰 미국 교회를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요, 열심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는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다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뭐라고 설명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모세는 두 번째 설교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피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피지 않는 게 아니라 파지 않는 물건이어서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네가 세우지 않은 집에서 살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에서 살고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이렇게 살고 내가 직접 파지는 않았지만 우물 먹고 두 번째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와이 와서 전기공사 했어요? 집에 전기 다 들어오잖아요. 상수도 공사 하셨어요? 안 하셨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먹고 살게 모든 과일을 다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가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지낼 때 너는 조심하여라고 말합니다.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조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실 때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축복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약의 축복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어떤 축복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모세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세 번째 부탁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멘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연습. 근데 사실 이 아멘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오늘날 21세기 2022년도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도 아멘 연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축복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우러나지 않더라도 그냥 연습이다, 모세가 시켰다 생각하시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제가 모세를 존경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 말은 안 들어도 모세 말은 잘 듣는 여러분들 보시고요. 역시 모세는 모세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하나 오늘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그것이 뭡니까?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내가 버리는 겁니다. 에? 나를 먼저 부인하고 나를 먼저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뭡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이남수 목사야말로 정말 쉽게 말씀을 전한다. 제가 제 칭찬을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어렵지 않잖아요. 신앙이라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 고집 이런 거 다 자신을 버리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100번을 들으시고 1000번을 들으셔도 자기 자신 희생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 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 설교는 도대체가 올라가는 것이 없어, 조회수가. 그래서 중단하잖아요. 미안해요. 어떤 분은 왜 중단하느냐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좋은 목사님 설교 듣는 게 훨씬 낫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바로 앞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또 사정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잠언 읽고 듣는 거 하고요, 와서 정장하고 와서 심각하게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설교 듣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누워서 들으려면은 차라리 그거 조회수도 안 올라가는데 돈도 안 되잖아요. 없애버리고,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면 제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아멘도 하라고 하고요. 그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세요. 듣고 변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변하지 않고요, 그냥 웃어 넘기고 다음날 똑같으면은 들을 필요 없어요. 차라리 주일날 한번 듣고요, 그 설교 기억하시고 사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 이거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뭔지 모세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아주 많이 길게 이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 악을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저주의 말씀이 훨씬 길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주, 악을 행하면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 아셔야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고집대로 하다가 보면은 한국에도 많이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고집대로 그냥 뭐 다 없애버리고 막 그냥 그러다가, 하여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에 따른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 교인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럴 때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불순종이 구약 시대만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현실 세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기도 시간에 암송하잖아요. 그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러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사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계속해서 나갑니다.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입니다. 자녀에게, 사업에게, 짐승의 새끼에게, 가정의 떡 반죽 그릇까지도 다 저주입니다. 꼬리가 되게 하시고 절대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아래만 있고 절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안 좋은 것은 다 저주입니다. 이 저주에 관한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에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서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서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계속 줄줄이 나가요. 뭔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너무너무 이렇게 참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 읽기도 싫어요. 사실은 꼭 그 내용이 나한테 올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안 봐요. 오늘 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보시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많습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주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대로 살면 다 저주입니다. 노력할 것도 없어요. 마음대로 사시면 저주입니다. 그래서요 축복이냐 저주냐 누구의 선택입니까? 축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내 팔자예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 맘대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수많은 저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내가 아직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직 그런 저주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데요 하실 분 계십니까? 수많은 저주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잊기도 힘든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저주들이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마 저주받고 살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와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축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것도 분명히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축복받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주의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축복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요, 앞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악이 없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악이 있고 악에 대한 저주가 수없이 많지만 저 천국에는 악도 저주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겁니다. 미리 작별 인사할까요? 잘 가세요. 근데 꼭 거기 가셔야 돼요. 이상한 데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그곳,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잘 참으시고 언젠가는 저곳에 가신다 생각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